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마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마을. 예수마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캄보디아 김창훈 정기순 선교사님 네 분이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지역에 선교사님 네 분이 세우신 farm, 그러니까 농장입니다. 농장 이름이 예수마을입니다. Jesus Village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시니어 팀과 잘 다녀왔어요. 감사하게도 시니어 팀이라서 모두가 70대 우리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셔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몇몇 분은 이제 여행의 피로함 때문에 여독 때문에 또 다녀오셔서 잠깐 감기로 몸살을 앓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비교적 건강하게 잘 다녀온 단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는 김영길 올로 목사님께서 또 캄보디아에 방문하셔서 목회자들을 데리고 현지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목사님도 잘 사역하셨고 우리 선교팀도 잘 사역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마을은 원래 김창훈 선교사님, 정기순 선교사님 네 분께서 20몇 년 전에 한 30년은 안 됐고 한 20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두 분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두 분은 원래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0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6명 정도가 결국 목회자가 되어서 그 모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공산국가입니다.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도 그다지 경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면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면 물, 전기면 전기, 또 농업, 공업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이 일자리가 생기면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도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고 사역자들도 헌금이 없으니 사례금이 없으니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농업도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캄보디아 땅에 땅을 구입해서 낙농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제조업도 해서 이 커뮤니티에 하나의 어떤 직업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 많은 지역 캄보디아인들이 와서 직업도 갖고 함께 일하면서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또 마침 그 무렵에 캄보디아 땅에도 무슬림이 많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전에 무슬림이 캄보디아 땅에 와서 실제로 무슬림이 된 캄보디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중동 땅에 오일머니를 갖고 와가지고 모스크를 짓고 또 캄보디아인들도 실제로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김창훈 선교사님과 정기순 선교사님 네 분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후원을 하셔서 마침내 시엠립이라는 장소, 특별히 에이즈 환자가 많이 산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인들도 에이즈가 환자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주사도 맞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프놈펜에서 버스로 6시간 거리인 시엠립에 정착을 하시고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갑자기 재정이 채워지는 바람에 땅을 사게 되어지고 지금은 캐시넛 농장도 하시고 그리고 대추하자 농장도 하시고 큰 양계장도 만들어서 달걀을 지금은 유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달걀을 인근 하루에 한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아이들, 학생들, 어린 아이 학생들을 학교에 가서 급식으로 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구축하셨고 또 지역의 학교들도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학교와 아주 좋은 그런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서 사역이 원활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캄보디아는 굉장히 선교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몇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니어들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선교지 사역지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캄보디아의 기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시니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추위를 많이 타십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더울 때도 많이 있지만은 또 어떤 시기를 가면은 그냥 한국 초여름 날씨입니다. 다 지내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그 무렵에도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뭐 한 30도 정도? 예. 좀 시원하면 29도, 28도, 조금 더우면 31도,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 후덥지근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후가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번에 갔더니 뭐 거의 5성급 호텔이 하루에 40불입니다. 실제로 한 달 살기를 하러 선교지로 나오시는 시니어들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달 아파트를 렌트하면요. 렌트비가 한 5, 600불밖에 안 된대요. 한 달 렌트비가. 먹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기존 물가의 한 5분의 1 그리고 기존 물가의 한 뭐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역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캄보디아는 기독교가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수월합니다. 아무도 말리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선교 탐방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한 6일 정도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돌아보고 또 신학생들 종강식, 학기 종강식에 가서 제가 예배와 설교를 인도하고 함께 또 중보하고 또 그들의 소개를 받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또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급식도 우리가 무상으로 또 후원하고 또 여러 지역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현지의 사역자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예배 때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 앞에서 특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간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갔더니 그곳에서 숙소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를 짓는데 10,000불이면 두세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땅은 너무 많고요. 넓어서.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농장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학교를 가서 한국말도 가르칠 수도 있고 최근에는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그곳에서 빵 공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빵 기계도 들여다 놓고 빵 공장도 하고 여러모로 손댈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자전거를 고치는 기술이 있으면 가서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그 캄보디아인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한국어도 가르치고요. 심지어 캄보디아 학교는 이 초등학교는 되게 시스템이 조금 낙후한 것이 수업을 꼭 하거나 커리큘럼대로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선교팀이 갔더니 학교에서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고 또 그 시간에 간식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실제로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학교와 잘 결탁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거나 뜨개질을 가르치거나 한국말을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클래스를 열어도 학교에서 얼마든지 도와주고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번에 그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내가 캄보디아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섬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선으로 캄보디아 비행기 값도 되게 쌉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 왕복하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비행기 티켓이 2,000불이 넘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한국을 경유해서 원래 동남아시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 표는요, 1,600불, 1,500불입니다. 500불이 쌉니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오시는 길에 한국에 내려서 한국에서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 뵙고 한두 주 후에 미국으로 돌아 귀국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아니, 한국 방문하는 것보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이 더 싸다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 단기 선교팀은 잠깐 바로 캄보디아 옆에 있는 베트남에 들러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관광도 하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우리가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적인 소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리타이어하고 남은 인생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어떤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달 정도, 3주 정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이제 시간이 부담이 되지 않는 은퇴한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마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풀타임으로 선교사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부담이 되고 시간도 부담이 되고 언어도 부담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조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르키의 무슬림 선교도요. 비록 우리는 성지순례를 경험하여 선교지에 가서 무슬림 개종한 크리스찬들을 후원하고 섬기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지만은 글에 동참하는 것도요. 우리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하는 한 가지 선교적인 삶을 살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 일어나십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캄보디아 예수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지난 2023년 한 해 선교적인 삶이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는데 우리 남은 생에 선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